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전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이사야 파노라마 25장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연회를 베푸시는 하나님. 요절은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25장의 중심점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민을 위하여 연회를 베푸시리니에 있습니다. 언제 베풀어 주시는가? 그 날의 9절, 25장에서 27장까지 3장은 모두 그 날의 부를 찬양입니다. 25장 1절, 26장 1절, 27장 2절. 그날이 언제인가? 바벨론에서의 귀환을 배경으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날의 부를 찬양드림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본장에서 베풀어질 연회도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는 기사를 예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합니다. 1절 예적에 정하신 뜻대로란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대로라는 뜻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인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즉 만민을 위하여 연회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메시아 언약입니다. 이 말씀이 신약성경에 이르러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리니 하고 마태복음 22장 2절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하신 바를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 하반절 그러므로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하는 것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 둘째 단원 6절에서 8절 만민을 위하여 연회를 베푸시는 하나님. 셋째 단원 9절에서 12절 우리는 구원을 기다리리라. 셋째 단원 1절에서 5절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4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습니다. 기억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합니다. 1절 상반절 본문에서는 대적자의 기세를 포악자, 폭풍, 폭양 등으로 묘사합니다. 이에 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니은 빈궁한 자, 환난당한 자, 빈핍한 자로 4절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이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은 환난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단 말인가? 이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다. 4절 상반절 하는 것은 어느 상황을 가리키는 것일까? 이 점이 유대인들에게는 바벨론의 침략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루살렘이 여러 번 공격을 당했으나 완전히 함락되기는 바벨론에 의해서가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시편에서는 저희는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저희가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저희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합니다. 시편 74편 5절에서 8절 참으로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은 가공할 만한 기세였던 것입니다. 나는 조금만 놓아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니라 하십니다. 스가랴서 1장 15절 그런데 신약교회도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은 환난은 수도 없이 닥쳐왔다는 점입니다. 3.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은 기업, 보장, 피난처, 그늘이 되셨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합니다. 반면 주께서 대적자의 니은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무케 하시며 외인의 공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2절 디귿 강한 자가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합니다. 3절 무슨 뜻인가? 아수르, 바벨론, 로마 등을 심판하심을 보고 강한 민족, 다른 강대국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26장 9절에서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즉 공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4. 저는 4절을 자꾸만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다 하는 것이 당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기세였다 해도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그런 폭풍은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불어닥쳤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로마 네로의 기세가, 종교개혁 당시는 교황의 기세가, 일본 제국주의의 기세가, 공산주의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처럼 불어닥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빈궁한 자, 환난당한 자, 빈핍한 자들이 사절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 것인가. 둘째 단원 6절에서 8절 만민을 위하여 연회를 베푸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6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연회를 베푸신다는 데 있습니다. 본 단원은 불과 3절에 지나지 않지만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에 단원을 달리해서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연회인가? 기억, 만민을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연회를 베푸시는가? 니은,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랍니다. 연회를 베푸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디귿,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하십니다. 8절, 연회 장소는 어디인가? 리을, 이 산에서라고 말씀합니다. 6절, 7절, 그렇다면 연회의 주체자는 누구인가? 미음,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2. 그러면 연회를 베푸시는 이 산이 어느 산인가부터 관찰해 보겠습니다. 근접 문맥으로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하신 24장 23절 시온산입니다. 그보다 앞의 문맥으로는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요 한 그 산입니다. 이 말씀이 신약계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3.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요 한 2장 2절의 말씀과 만민을 위하여 연회를 베푸시리니 한 25장 6절의 말씀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이 연회가 이스라엘 즉 유대인의 벽을 뛰어넘어 만방에 전파되고 있는 새 언약 즉 복음 시대에 되어질 말씀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하신 언약을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해 주시고 1절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13장에서 23장까지 해서 열방에 대한 심판 경고를 상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함이 없이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24장 13절 말씀하고는 25장에서는 만민을 위하여 연회를 베푸시리니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4. 이는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느냐 하면 온 세상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잔치를 배설하시고 저들을 초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24장에서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천국잔치 비유는 연회를 베푸시리니 한 본문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여겨지는데 그러므로 본문에 대한 해설이라 할 것입니다.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다고 마태복음 22장 5절 6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심판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만민을 위한 연회 1. 그러면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는 무엇에 대한 상징인가? 천국잔치 비유에서는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오소서 하고 초청했으나 실상은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준비한 잔치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점을 비유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최후 만찬 석상에서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이는 주님께서 하신 최고의 설교요 핵심적인 설교입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가 이에 대한 예표가 아니라면 달리 무엇이란 말인가? 이 55장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하십니다. 에스겔 34장 14절 23절. 하나님은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을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해 주실 것을 1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려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어하시며 합니다. 7절 가려진 면박, 덮인 휘장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죄입니다. 모세 얼굴에 수건이 덮인 것 같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휘장은 제거되고 복음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면박과 휘장이 제거되면 어떻게 되는가?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9장 1절 2절. 4.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하십니다. 8절 상반절 묻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그리스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이 없이 가능해진단 말인가? 그리고 이보다 더한 기쁜 소식이 있단 말인가? 이것이 구원소정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만이 아닙니다. 다시 사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을 얻었으나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면 사망을 영원히 멸해야만 온전한 승리가 되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만일 주님께서 사망을 멸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 것인가? 5. 이런 맥락에서 본 단원의 연회는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연회로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연회를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한정을 하는 것은 천년왕국설을 세우려다 보니 스스로가 속박을 당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이제도 예배 때마다 연회는 베풀어주고 있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몰라서 참여하지 않고 있단 말인가? 셋째단은 9절에서 12절. 우리는 구원을 기다리리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9절 1. 셋째 단원의 중심점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에 있습니다.
9절 안에는 기다림과 구원이 각각 2번씩 나옵니다. 이 구원의 기다림이 1차적으로는 70년이 찬 후에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의 기다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문맥으로 볼 때 9절 안에는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하고 4번이나 등장하는 그는 그리스도요. 궁극적인 기다림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에 대한 대망인 것입니다. 이 복음서 초두에서 예루살렘의 시몬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말씀하고 안나를 가리켜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38절 엠마로 내려가는 2 제자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3. 기다림은 구약의 성도들만이 아닙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 언약을 믿는 자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 무슨 뜻인가? 기다리는 기간은 믿음으로 사는 기간이라는 말씀입니다. 4. 다시 한번 상기하고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날은 구원의 날만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걸음 물속의 초계의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합니다. 10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과장이 헛되도다 했습니다. 16장 6절 여기에 모압은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시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한 로마서 2장 5절에 교만한 자의 예표로 등장합니다. 여기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연회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 제하심을 8절 받는 자들과 초계같이 밟힘을 당할 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하고 1절 찬양하는 소리와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는 탄식 소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5. 이제 묵상해 보십시다. 기억 정하신 뜻을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니은 연애를 베푸셔서 면박을 제하시고 사망을 멸하여 주실 일에 대해서 디귿 믿음으로 사는 삶은 기다림의 삶이라는 점에 대해서